안녕하십니까. 천신기공 심령테마사 칠성도사입니다. 예전에 점사 볼 때 어떤 선생님이 한 분만 천도시켜드리면 그분이 다른 분을 천도시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선생이 도대체 누굽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내 몸에 계시는 조상님분들을 한 분만 보낸다고 해서 그분이 나머지 내 몸에 있는 조상님을 다 데리고 가지는 못합니다. 내 집안 조상이라도 친가 외가 쪽에 윗대분들 내 몸에 많이 들어오십니다. 조상이라도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 조상이라도 성격이 달라요. 살아있는 사람과 성격이 같다는 거죠.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매 형제도 제각기 성격이 다르듯이 내 조상도 성격이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도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과 마음과 생각이 같다는 것이죠.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영혼들은 존재합니다. 절대로 죽지를 않습니다. 내 조상이라도 악하게 살다가 죽으면 악하게 악령이 되는 거고, 순하게 살다가 죽으면 순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살아서 악하게 살면은 성격이 급해지고 우악스럽고 개팍스러운 성격을 가지게 되죠. 또 순하게 살다 보면은 한없이 내성적이고 온순하고 말도 적고 말수가 적고 그냥 부드럽게 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조상에서도 윗대분이 있습니다. 무당들을 대부분이 얘기를 합니다. 신내림을 받을 때 4대조까지만 받고 4대조 이상은 다 보낸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집안 조상에서도 위에 10대, 20대 그 이상에도 오십니다. 10대라고 한다면 죽은 지 500년, 7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들께서 예전에 살아생 전에 죄명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죽으면 원과 한이 많습니다. 원과 한이 많은 내 조상님분이 쉽게 내 어느 조상님 한 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에 어떤 조상님이 와 계시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한 분 한 분마다 원과 한을 풀어서 천상으로 접시를 시켜서 올려줘야만이 그 사람의 영혼이 천상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조상이라도 한 분만 오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면 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요. 그래서 그 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친가는 아버지, 외가는 어머니 집안 쪽입니다. 친가와 외가와 그 집안의 조상님분들께서 후손들 몸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후손들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모든 후손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체질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고 쉽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표시를 줘도 느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손을 찾아서 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흔히 신기가 있다든가 영매 체질을 갖고 있다든가 그런 사람은 체질적으로
내 몸에 영혼이 들어오게 되면 쉽게 눈을 보게 되고 또 귀로 환청을 듣게 되고 또 몸이 쉽게 아프거나 느꼈을 때 내 몸에 어떤 영혼이 있다 해서 무당집을 찾아가거나 어느 곳에 찾아가서 그 궁금한 내용을 알려고 노력을 하죠. 하지만 무디고 억세고 하는 내 형제 자매에게는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서 표시를 줘도 느낌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꿈으로 많이 보여주지요. 가위 눌림이 생긴다든가 또 헛것이 보이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내 조상이 후손들에게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내 조상님 분들 계시는데 이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영혼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생 전에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뭔가 한이 많고 또 심지어는 잠을 자다가 폭격에 맞아서 죽거나 또는 옆집에서 화재가 나서 잠자는 동안에 불을 타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가축을 잡으러 산에 올라갔다가 또 약초를 캐러 산에 올라갔다가 나무를 하려고 산에 갔다가 짐승에게 물려서 죽거나 불려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또는 예전 같은 경우는 서로 논밭을 많이 갈고 했습니다. 요즘은 기계 농기구가 있어서 쉽게 사람들이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만은 예전에는 소에다가 쟁기를 달아서 땅을 파고 또 땅을 고르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소에게 또 받쳐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지금과 같이 의학이 발전되지 않아서 쉽게 몸이 아프면 약이 없어요. 그래서 산에 약초를 캐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약초를 캐다가 아픈 몸을 낫기 위해서 약초를 먹었지만 효험이 없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자손이 신기가 있다는 것은 예전에 윗대 조상님분들께서는 신기가 있어도 내포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흔히 무당집에 가서 신기가 있다 없다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사주 팔자 보는 어플리케이션 웹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예전에는 내가 신기가 있어도 내 부모가 동네에 소문날까봐 창피해서 그 자손을 광 속에다가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이 후손들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주팔자에 신기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조상님분들께서 업이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한이 많습니다. 그것도 업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죽이거나 잡아서 먹거나 하는 것도 짐승의 업이고 또한 예전에 산적도 많았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많았어요. 나쁜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난 자손은 조상의 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밑으로 내려오면서 또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또 내가 태어난 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과 부모와 나와의 그 업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 업을 풀지 못하면은
내가 결혼해서 내 자식을 낳게 됩니다. 내 자식이 또한 내 업을 이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업을 풀지 못했다면 자손인 본인이 업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야 결혼을 해서 후손이 태어나도 내 업을 이어받지 않고 몸과 마음이 튼튼하고 정신이 맑고 육체가 맑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 복을 사고 또 부모의 복도 얻게 되고 또 조상의 복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천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하늘의 천복을 못 받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연죄가 많기 때문이죠. 지연죄를 다 소멸케 하고 부모 조상에서 지연죄가 있으면 내 자신이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선덕을 쌓아야 됩니다. 자수성가를 하면서 힘들게 내가 살아가더라도 나보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을 때 천신께서는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남의 돈을 어떻게 쓰든지 한 푼이라도 빼앗아서 내가 편하게 먹고 살고자 한다면은 그것은 인간의 욕심이고 하늘의 욕심이 아니라 하늘의 천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당이나 성녀나 철학가는 사람이나 목사나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만큼만 가지고 더 이상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돈 욕심을 가지게 되면 죽을 때 빈몸으로 갑니다. 다 싸가지 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빈몸으로 태어났으면 한평생 살면서 즐겁게 웃으며 살다가 죽을 때 깨끗하게 빈몸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살아생전에 어떻게 쓰든지 내 배를 불리고자 온갖 상술로 거짓말을 하고 온갖 방법으로 남의 돈을 갈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내 후손이 안 됩니다. 내가 지연죄가 많으면 내 후손이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내 조상님 분이 한 분만 올라간다고 해서 그분이 내 조상님 분을 다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조상 천도를 하실 때는 확실하게 내 몸에 어느 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영혼과의 대화를 해서 마음을 달래서 천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내 조상이 천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만이 내 조상 영혼이 천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도 문이 있습니다. 저승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모시고 있는 제자는 천상의 문과 산신의 문, 영신의 문, 칠성의 문, 선왕의 문, 조상의 문,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야만이 모든 사물과 형상이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상의 문이 닫히면은 백날 천날 구슬해도 그 사람 영혼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구슬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당이 신복을 입고 북치고 장구치는 음악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춘다고 그 사람의 영혼이 마음을 풀고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집안의 조상이든지 조용한 조상이 있고 또 풍악을 울려서 좋아하는 조상이 있습니다. 풍악을 울려서 즐겁게 놀다가 좋은 음식, 영혼도 음식을 먹습니다. 풍악 소리에 좋은 음식 먹고 올라가는 조상도 있지만은 조용하게 대면을 해서 올라가는 조상은 풍악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슬하고도 막히는 현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나이트클럽에 가고 싶지 않은데 누가 나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내가 거기 가서 춤을 추고 놀겠습니까? 마음만 불편할 뿐입니다. 그래서 구슬하고도 덕을 못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슬하고도 덕을 못 보는 이유 또 하나가, 구슬을 하게 되면은 모든 신령님분들, 다시 말하자면 내 조상에서도 신이 있습니다. 조상이 있고 신이 있습니다. 다 불러다 놓고 무당이 춤추고 꽹과리 치고 음악소리에 맞춰서 즐겁게 놉니다. 근데 마지막에 일을 끝날 때 내 조상님분들을 다 천도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불러오기만 하고 보내지를 못하니까 그 조상이 자손의 몸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에 10명이 있었다면 구슬하고 난 후에 20명, 30명이 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못 보내줬으니까. 구슬하기보다는 마지막이 중요한 거죠. 마지막이 중요하지 시작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슬하지 않아도 내 조상님분들 한 분 한 분 찾아서 영혼과의 대화를 해서 천상으로 올라가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꼭 구슬해야만이 천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슬하지 않아도 조상님분들을 다 천도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네이버 지식인 테마사 칠성도사 1:1로 질문을 해 주시거나 010-4784-0067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